삼성의 창업주 아시죠? 고 이병철 회장님. 사실 한국 사회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인물입니다. 본래 천주교를 섬기셨던 그는 폐암으로 78세에 별세하기까지 24가지 질문을 천주교 신부님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왜 악인들을 만들었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왜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라고 하는 등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누가 뭐래도 기업가로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에 관해서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확실한 길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듣지 못한 채 이 편지를 전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이 질문을 전달했더라면 충분히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으로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886년 국립학교의 영어 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교사로 봉직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고종 황제의 일을 도왔습니다. 무려 7개 국어를 구사하던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을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미국으로 추방당했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3.1운동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습니다. 평소에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원대로 1949년 서울 양화진 묘역에 묻혔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한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 두 분 다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대한 헌신을 한 공로자들이요 소중한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면 믿고 검증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럼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을까요?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19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외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귀가 멀었어요? 기억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번 쑥 설명하고 지나가는 말씀보다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자꾸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도 시작할 때 말씀하고 또 끝날 때 또 강조하면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시험 나와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 확인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돼야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1000여 평이 되는 이 건물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 다 하십니다. 어제도 그냥 뭐 화장실부터 성전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 청소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소독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뿐 아니에요. 정말 우리도 살기 힘든 요즘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한 주에 10,000원씩 부활주일까지 50,000원씩 또 우리가 모아서 정말 한 끼가 새로운 그 아이들에게 급식 헌금을 전달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작은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 가지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명령을 다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그거 다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냥 봐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항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가 몇 가지 지킬 테니까 그걸로 대신 해주면 안 돼요? 16절에 보니까 상반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고 다 지키래요. 우리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것도 아니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힘들다. 그 말씀 다 못 지킨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 한번 뭐가 문제인지 진단해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뭐예요? 김치준 안수 집사님 연애 결혼하셨죠? 그러면 권사님하고 만나러 갈 때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아침부터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기대되고 하셨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뭐 먹지?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매운탕을 좋아해요. 그럼 뭐 먹으러 가요? 매운탕 먹으러 가야죠.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먹을 수 없어요. 양보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 다 옳아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하던 말, 하늘에서 뭐라도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생티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한 대목이 있어요. 그 여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진짜 사랑이에요.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 남편이 퇴근해 온다면 기다리시잖아요. 신명희 집사님 그랬죠?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남편을 기쁘게 할까 했지요. 우리 남편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남편들이 기대하면 지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편이 원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안 오면 더 좋아. 식사하고 온다면 더 좋아. 왜 그래요? 무덤덤해진 거예요. 이제 관계가 사랑이 끝난 건 아닌데 우리 뇌에서 처음 사랑을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 한 3년여간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신혼 때 그 설렘과 달콤함은 아니어도 100년 해로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성공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왜요? 영감님이 계시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영감님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영감님이 다 없어가지고 저렇게 마음 놓고 노는데 나만 영감님이 있다고. 여러분, 영감님이 있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무슨 증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할머니도 같이 연세가 드시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우리 영감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이래야 되는데 나만 영감님이 계신다고 그게 불평거리가 되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사랑이 변질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주일이 돌아오는 게 너무 더뎠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이 왜 그렇게 안 돌아와요? 왜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멀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주일이 빨리 돌아와요? 늦게 돌아와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주일이 기다려지나? 나는 예배가 사모하고 기다려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과 달라졌는가? 예전보다 더 깊어졌는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렘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주일이 오는 게 기쁘고 기다려진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죽하면 목사님 설교와 미니스커트는 뭐 들수록 좋다고요?
짧을수록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고 따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동화책에는 한 소년과 나무의 사랑 이야기예요.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뭇잎으로 왕관을 엮어서 쓰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고 소년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나무와 함께 성장했고 어느 날 나무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나뭇가지에서 놀고 나뭇가지로 왕관을 만드는 게 나에겐 무의미해. 나에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난 돈이 없는데. 아, 맞다. 나에게 열매가 있잖아. 지금 맺은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서 팔아. 시장에 내다 팔면 아마 돈이 될 거야. 아, 그래도 돼? 그럼.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에 열린 모든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소년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반가워. 우리 같이 놀자. 아니야, 나는 너랑 놀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져야 하거든. 그래서 나무가 필요해. 그래? 그러면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다 베어갔어요. 나뭇가지를 다 베어갔어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왔어요. 어서 와, 반가워, 보고 싶었어. 우리 같이 놀자. 아니야, 난 너랑 놀 시간이 없어. 나는 이제 배를 만들어서 먼 바다로 떠나고 싶은데 기둥이 필요해. 나무 기둥이 필요해. 그래, 그럼 내 나무 기둥을 다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는 자기의 기둥마저 그 소년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그런데 어떡하지? 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이제 나는 편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 그래, 그럼 늙은 나무 밑둥이 편히 앉아서 쉬기에는 제격이지. 노인이 된 소년은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그늘도 주고 또 기둥마저 다 주고 늙은 나무 밑둥까지 주면서 끝까지 행복했어요. 아낌없이 주면서 끝까지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가슴 찡한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지만 이 나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이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다 주고도 행복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예요? 따로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까?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서로 행복한 관계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묶어 놓았어요. 부모 공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부부에게 끝까지 내 모든 거 다 줘도 남편이, 아내가 내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아니, 영혼은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도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공경해도 부모님이 내 성공을,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내어드려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생명, 그 큰 사랑 우리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읽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구원은 주세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종의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날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줬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요,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충 믿고 적당히 믿을 때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우리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망한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1차 이 말씀의 수신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신당부하며 전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해서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명령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내 맘대로 살게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다 팔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성경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예,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수영록교회에 아주 정말 영적인 귀한 목사님 계셨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셨어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이유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중력하고요,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 지켜야 내가 복이 된다고 한다면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죠. 같이 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꿀 수 없다면 순종하기 싫은 나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끝
크신 사랑